Recording in progress.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저와 더불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4절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 있거든요. 네, 짧게 제가 위에다 인용을 해놨어요. 그 설교 요약하는 그 칸에다 썼는데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위험한 방문, 육체가 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보통 이제 따뜻하고 낭만적이죠. 비록 이제 아침에도 한 지체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 저작권 때문에 캐롤도 이 길거리에서 듣기가 힘들고 또 너무 반짝반짝반짝 하면은 민원 들어오고 이런 세상이 돼갖고 우리가 할 것 즐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또 예쁜 장식이 있고 저도 나이 드니까 이렇게 장식하고 페르송 흘러나오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동방 목사가 예물 갖고 오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예수님만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선물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들뜨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제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안에 실은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이 선언은 사실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상식 또 종교적인 통념을 뒤집는 거대한 반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방향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죠. 사람은 지성을 갈고 닦아서 이 신의 경지, 이 신의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뭐 요즘 AI다, 또 기술 발전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전지전능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막 신의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뼈를 깎는 보행과 이 수양을 통해서 신의 경지, 이 득도라고 하죠.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쓰죠. 그 옛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신처럼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성육신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뭔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것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한다고, 관찰한다고, 탐구한다고, 실험한다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애쓴다고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계시. 시계의 반대가 아니라 계시. 이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우리가 믿는 건데 이 계시는 뭡니까? 이 계시란 단어 자체가요. 그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죠? 화면에 커튼이 있죠. 커튼이 거쳐지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안에 알 수가 없죠. 이 위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래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비밀.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이런 계시의 종교예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로는 우리가 자랑하는 종교적인 수행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진리가 뭐다?
성육신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저께 그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 눈치 못 채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쓰고 메리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 뭐죠? 카네이션을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성육신이라 단어예요.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육신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설적인 진리요 계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이 놀라운 하향성이에요. 하향성이 뭔지 아시죠? 상향이 아니라 하향성이에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신 이 위험하고도 복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이라서 짧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하시면 성탄이라고 우리 목사님 분위기 안 깨겠긴 한데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진리를 집중적으로 전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어떻게 잡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어요? 살과 피를 입은 구체적인 육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태초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이 뭐를 입었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이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여기서 말씀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영적이고 영혼에 관련된 건 고상한데 육체는 약간 비루하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극복하면 좋겠어요. 이 비기독교적인 사상이거든요. 영적인 건 고상하고 육적인 건 비루하다. 아니죠. 이 육신은 고상하다고 여기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뼈와 살이 부딪히고 피가 나고 때로는 다치면 고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냄새 나는 이런 뼈와 살, 피와 세포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물질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사수했던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기만 하다 해도 이단. 예수님을 사람이기만 해도 이단인데 신인 양성교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심지어도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동시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은요. 자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자꾸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 위대한 도덕을 가르친 스승이나 때로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혁명가. 여러분 아세요? 마르크스가 원래 신학생이에요. 마르크스가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거기서 배운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잖아. 이거를 그 나름의 것으로 재구성해서 한 걸 잡은 거죠.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꿈꾼 예수님 오시면 새 세상이 임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혁명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 위인, 영웅일 뿐이라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 그리고 뭐 부처 해갖고 4대 성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그런 범주로 딱 멈춰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구원을 해줄 수 없는 분이죠.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특별히 이 사망에 아무도 넘지 못하는 권세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수영 교본을 옆에서 야 접영을 할 때는 물에 빠져갖고 꾸룩꾸룩 하는데 야 음파 몰라 이렇게 외치면서 수영 교본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누가 필요합니까?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위인, 사람, 영웅 이 정도에 그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이 추상적인 에너지나 관념적인 진리로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관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분, 생각에만 머무는 분, 영적인 부분에서만 영향을 주는 분으로만 가둬놓는 분. 여러분 신이요 저렇게 추상적인 관념일수록 누가 편할까요? 우리가 편할 수 있어요. 가면 속에 있는 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합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위로의 돈.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반신이 있죠. 막 긁으면 그때 나타나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불러오고 소환하고. 그것도 별로 마취 효과만 주는 그런 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을 이단 중에 이제 가연설이라고 써요.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뭐 잊어버려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은 척 연기해.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간 게 이슬람 중에서 어떤 이상한 전통은 십자가에서 죽은 건 피와 살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고 누가 죽었다?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서 가룟유다 바코치기에서 거의 매달아 죽은 가룟유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이슬람 이단이 있어요. 이슬람 종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한 전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여기기를 꺼리고 단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헛된 종교와 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에서 첫 줄에서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유심전쟁에서 배운데 물질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웹툰 안에 갇혀 있는 작가 생각할 수 없죠. 그 밖에 있는 사람만 그 웹툰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게임 그 제작자가 게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게임 밖에서 그 게임을 만들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게임 속으로 들어오고 웹툰 안에 들어가듯이 이 물질 안에 들어왔다. 물질적 육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들, 신성을 유지한 상태로 완전한 사람들,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분이 기저귀를 차고 누가 돌봐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유한한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우주가 이분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여 뱃머리에 골아 떨어진 풍랑이 있는데도 너무 피곤해갖고 골아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육체를 입으신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하나님이요. 냄새나고 땀나는 이 땀투성인 작업복을 입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기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뭐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몸, 또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기에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이 물질의 세계가 그리고 밥 먹고 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이 거룩한 구원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육신의 진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 사실이요. 우리가 오래도록 갖고 있는 이교적인 이단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면은 영육이원론, 듀얼리즘이라는데 영육이원론. 뭐죠? 육적인 거는 천박하고 영적인 건 고상하다고 보고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는 거죠.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이교적인 세계관을 깨뜨리고 우리를 진짜 진리, 참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진리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십자가만큼 성육신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 성육신 자체가 없다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보잘것 없는 문국간의 부유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닥쳐오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서 그것을 막 그 눌러버리고 이럴 텐데 그 무력하게 비참하게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 죽으셨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이셨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군림하고 포대하고 막 그 대적하는 일을 짓누르고 물론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온갖 반대와 거절과 거부와 핍박과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이런 것을 무력하게 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가장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놀랍고 처절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애쓰고 막 수고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준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흑잘배기 말로 하고 얘막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얘하고 맞춰서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또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보여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편안한 소식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직접 오셨다는 것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죠? 위험한 방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정, 흠과 죄도 없고 진실함으로 가득하며 진리로 충만하시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빛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뭐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와 어둠과 이런 실체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위선, 포장하는 거짓들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간녀 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간녀 속에 신은 나를 간섭하지 않지만 육체를 입고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 리얼. 이 실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냥 편안한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보며 아니 뭐 초상화 좀 더 근사한 걸 그랬어요. 초상화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은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성경책 45도 머리는 가지런하며 향수가 삽착하면서 단정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실체, 내 실체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저렇게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릴 수 있다. 우리가 만든 관념의 신은 초상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 평가를 내려주고
자기가 스스로 그린 초상화 같은 것이 우리 관념 속의 신이죠. 우리는 자신이 상상한 신이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 우리의 선행, 노력, 이거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승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초상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복음서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자 청년 아십니까?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 앞에서 유턴한 분. 이 부자 청년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야, 부자인데 청년이 다 가진 사람이죠. 거기다가 관원이, 다른 본문을 보면 관원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흥청망청 사는데 기특하게도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유한함을 알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먼저 도전한 말이 있어. 네가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을 다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초상화. 자기가 생각한 관념의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줄 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겠지? 하고 물어보고. 근데 막상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어. 나를 따라야 돼. 정말 나를 믿고 따라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이 참된 계명의 정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정수가 담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진짜 거울 앞에, 진짜 참된 계명, 의와 거룩과 선의 그 자체이신 그 주님 앞에 선 순간 그가 의지했던 종교적 자신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관념 속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기준을 승인해 주지만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고 나의 통제 밖에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의 이 공고한 자기 및 거짓된 초상화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종교적인 선입관을 뛰어넘는 그 새로운 자리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언약의 장막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 구체적인 육신을 입고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관념이 아니라죠. 구체적인 육체로 오신 실제로서 리얼로서 나의 위선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찬송보다 먼저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약간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낭송하지만 안 하는 게 있죠.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십계명 우리가 안 읽는데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겨라. 1계명, 2계명. 뭐를 섬기지 마라? 우상.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왜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드는 것을 금지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우상으로 빗대지 말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주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하여 헛된 우상들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언약, 여러분, 출애굽기 배웠죠? 여러분, 장막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거기는 원래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연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허락하게 했으니 장막이 있어요. 뭐죠? 이 장막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장막이 장차 누구를 바라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막으로 오신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올 텐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장막.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셨다?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죠. 뭘 연상하는 거죠? 구약의 이 회막, 성막을 연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 또 세리 죄인 창녀와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는 이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당시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감년적인 신, 또 헛된 자기의 체계를 다 전복했어요. 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복 주시겠지 하는 이 종교적 거래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자신감이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주님은 무엇을 세우실까요? 언약의 장막을 세우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외면하죠. 근데 혹은 그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의 의가 무너진 바로 그 폐허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거기에 뭘 치신 거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의 현실과.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동의하셨는 맨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나만 섬겨라 했는데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금을 던졌더니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자동방으로 황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겁한 변명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장막으로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견디면서 함께 하신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에서 늘 뭐가 이루어졌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지며 그들을 용납하신 거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죄짓는 이 흙먼지 날리는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같이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죄악의 현장에 오신 그분이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은혜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내 자신이 만든 안전한 성벽을 허무시고 나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악의 현장 한가운 그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구약의 용어로 뭡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죠. 내가 너를 의와 공도를 행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헤세드와 에메트를 행할 백성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헤세드와 에메트를 베푸신 거죠. 은혜와 진리를
베푸십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인자고요. 에메트는 진실함. 이 헤세드,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이 인자와 긍휼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수행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형편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흙먼지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실함 또는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는 면. 시건이 뭐예요? 말을 했다가 도로 삼키는 거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한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에메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사다리는 부러졌어요. 낡아서 사가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라는 사다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걸 야곱이 본 거죠. 방향에서. 야곱의 사다리 안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다나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이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환상을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먼지나는 흙먼지나는 이 땀냄새 보름이 가득하고 이 썩은 내나는 현실 가운데 예, 방문하신 거죠. 이 위험한 방문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3대 기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대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비한 빛은 우리의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가 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거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육신이 주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 머리로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믿음, 관념적인 신. 교리를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싶어요. 때로는 이게 너무 없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근데 이거로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뭐를 읽었어요? 육신을 읽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구체적인 실천, 육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이 뭘까요?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셨으니 뭡니까? 성찬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뭐죠? 네, 말박통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고 베트가 집인데 예수님은 떡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요.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떡이라고 생명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밥이 되기. 그러므로 이 성육신의 신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성찬과 공동 식사 또는 애찬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행위며 우리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걸 고백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대충 먹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생명의 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신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생명의 밥상인 거죠. 그 어떤 일반적인 식사와도 구별되는 거룩한 성례전으로서 우리는 이걸 보기도 하고 온몸으로 아끼는 것이죠. 보기만 하시는 분들도 이 실제로 보는 대로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차는 뭡니까? 이 성찬과 애차는 좀 구별이 되죠. 공동 식사는 우리가 형제에게 차려주는 성찬의 은혜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면 애차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한 몸 되었음을 기뻐하며 우리 형제에게 차려주는 밥상인 거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이 성찬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을 굳이 구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나누긴 했지만 그들에게 밥을 먹는 것은 곧 뭐를 나누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떡과 우리의 잔이 되어주신 주님, 주 예수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랑 함께 먹지만 세상은 혼밥 내지는 끼리끼리 먹습니다. 수준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먹죠. 하지만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하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도무지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때문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그릇을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열을 낸 지점이 있었죠. 친 지점이 있었죠. 어떤 지점이었죠? 이방인과 차별 없이 그 은혜 식탁을 누리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흠잡을 거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걸 바울이 아주 꼭지가 들었거든요. 이건 주님의 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 실수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을 나누지 않는 위선을 경계했듯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밥상을 마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불편한 지체와도 어색한 지체와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나의 자존심을 녹이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실제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밥상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성육신의 실천은 교회 식탁에만 머물지 않죠. 우리의 일터에서도요,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 또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비에서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육신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재의 현상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밥상의 진리, 이 밥상의 신학을, 이 밥상의 복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양계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그림처럼 참된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 시대의 생명의 법칙, 은혜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기 지르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어둠 가운데 지쳐 헤매는 영혼들에게 저렇게 빛이 새어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생명의 밭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어볼게요. 성탄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종교적 탐구와 노력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 은혜의 사건이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구체적인 육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피투성이로 온몸으로 끌어가는 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을요, 추상적인 관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손이 저절로 나가는 거죠. 다른 의미로 손이 나가면 안 되죠. 사랑으로 손이 나가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육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으로 또 은사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나의 몸을 움직여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참된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 시대의 생명의 복지, 은혜의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림처럼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부유에 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를 입으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 그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관념 속의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손이 저절로 나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